이 말씀 중심에서 리빙 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송만 집사님 살아 돌아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삶은 방향이다 이런 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빨리 성공하고 얼마나 빨리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인간을 향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돈을 향하면 만모니즘입니다. 향한다 이 말을 쉽게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의존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고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것들. 나를 위한 삶이란 결국 모든 삶의 원인을 나만을 위한 삶으로 귀결시키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의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은 돈입니다. 이게 만모니즘입니다. 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결정적인 키가 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돈을 숭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나만을 위한 삶, 내 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삶의 우선순위로 올라서는 순간 삶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제자들 지금보다 더 어릴 적부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니까 방향을 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고 이대로 나이가 들면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직업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되어서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유 없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하루하루의 삶이 기계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 사는지 묻는 거 사치입니다. 왜? 지금 돈 벌어야 되죠. 돈 벌어서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 삶이 기계처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기계처럼. 그래서 늘 저희 제자들에게 그걸 빨리 결정해야 된다.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벌고 살 것인가 시간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릴 적부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그 머리의 방향을 돌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쫓아갑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앞서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없으면 즉 수직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수평적이고 내재적인 우리 이웃이나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초월적인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이고 윤리적 운동으로 우리의 신앙은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활력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윤리적이고 내재적 삶이란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만족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나기 위한 삶.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한낱 자기 꿈과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자기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을 향해 살아가기를 강조하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저의 느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진지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참 진지했거든요.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청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붙들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정말 진지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때는 학생 때지만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진지하게 주일날 자율학습을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진지했어요. 아니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 방학 때 자율학습이 잡혀요. 사실은 자율학습이 아니고 타율학습이죠. 그걸 빠지면 또 굉장히 많은 페널티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이렇게 방학을 하면 불러 모아요. 누구를 불러 모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불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불러 모아요. 너 자율학습 할 거야 안 할 거야? 계속 물어봐. 전부 다 거기에 못 이겨서 자율학습 할 거라고요. 저도 네, 저는 해야죠. 그리고 빠졌어요. 수련을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붙들고 또 잔소리하고 또 계속 또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상큼하게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래놓고 8월 3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수련회지가 처음이었어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지금 이제 내가 수련회는 3일 후에 끝날 건데 이제 자율학습 안 하고 이 땡친 거를 선생님이 알면 가서 얼마나 혼날까. 3일 내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이 마음이 녹아져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혼내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정말 진지했어요. 그때는. 그게 삶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런 진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학교에 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선생님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해가지고 더 많이 맞았어요. 더 많이 맞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그래 다음부터 잘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진지함을 통한 고민과 이런 사색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내가 내린 결론이 지금 보면 참 잘했다. 그렇죠?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다른 친구들 따라하지 않고 그래도 내 마음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선택이 너무나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친구들에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수련회 나와라. 그러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때 뭐 좀 고민,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고 수련회 나온 거야? 아니면 그냥 나온 거야? 태양 목사님 수요예배 나오면서 학교에 그때 이제 자율학습 안 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나와서 수요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렇게 거짓말했대요. 과외 받으러 갑니다. 과외 받으러.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제가 찬양인으로 하면 저 멀리서 제가 부르는 찬양 소리 듣고 가슴이 뛰어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거는 일이 사무 진지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찬양의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하면 내가 받게 될 그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문제들을 극복하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이겨나가지?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흐름대로, 자기 느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그런 계시의전적 사색에 진지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진지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매우 천박하고 가벼운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예배와 말씀, 내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의 봉사와 헌신, 여기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힘써왔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좁은 상황이 없어요. 지금처럼 예수 믿기 좋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나중이 되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나중에 되면 하나님을 더 섬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고 사단의 시간은 나중입니다. 자꾸 나중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어제도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권사님 나이를 이야기했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세가 좀 더 드셨고, 그러면서 저한테 54세대에서 제가 경고를 들었습니다. 54은 나이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이야기 그만하려고 해요. 나는 50몇만 돼도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참 행복하구나 이 54시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힘써왔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 집사, 보란 집사, 저 두 아이 키우는데 내가 괜히 애 낳으라고 했다 그러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어하면 힘들어.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죠. 힘들어. 그때가 가장 좋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내가 애를 키워야 되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키우고 싶은 애를 키우지 마세요. 짜증나고 스트레스나 육아 스트레스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독박 육아란 말 쓰지 마요. 그러면 남자들은 독박 돈벌이니까 그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애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돈 벌어 그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세상은 자꾸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따라가요. 너무 많아. 이것은 계시의 의전 사색이 부족한 탓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우리는 세상을 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고민 가운데 거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은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 달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사춘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요.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나가고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매일 때리고 싶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싶고 뭐가 잘하고 있다고 꼬박꼬박 돈 달라고 한 것에 비하면 내가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 그러나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다 보니까 내 새끼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한 선택과 판단을 위해서 심각한 계시 의존적 사색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고민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고민하고 밤잠 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런 과정을 번거롭게 여기고 요즘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바로 계시 의존적 사색입니다. 어제 맹각분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취했는데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거기는 변변한 약도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다. 그렇게 사모님이 약사이기 때문에 뭐 여러 약을 챙겨주었지만 홀로 거기서 지금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양본 시내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그래도 좀 안전한데 그 밖으로 나가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총을 쏘아야 돼요. 지금 TV에서 나오지 않지만 모든 언론을 차단해서 나오지 않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잠잠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이 계시 의존적 사색이 점점 심해질까요? 과거에는 우리 요만한 일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몸부림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조언을 듣고 어른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거기에 음성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이런 몸부림들이 점점 사라질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미 성경의 계시대로 가나안의 삶을 깊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 지친 레벨,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을 일러두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의 그 출발점에 있을 때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리에서 경험한 거예요. 가까이서 친밀하게 경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시장 가서 사 먹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그 빛을 장렬하는 빛을 하나님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지만 그러나 가나안은 돌로다가 든든히 씌운 보온이 잘 되어 있는 집들이 다 있다. 먹고 싶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가면 되는 거죠. 돈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되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을 통해서
감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기억을 우리가 자꾸 조작합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렷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이번 한 번만 응답해주면,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은혜를 기억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가나안의 은혜와 가나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계시 의전적 사색을 깊이 하라. 요즘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왕들이 먹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가끔 권사님이 게장을 사주는데 감격스러워. 저는 백령도에 살아서 게가, 그럼 게 먹고 싶으면 바닷가 나가서 돌을 이렇게 던지면 게가 나오고 이만한 게. 그러면 옛날에 쇼팅 각도 이만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하고 거기다 바닷물 집어넣고 딱 불때가 되고 뜯어 먹었어요. 다리 같은 거 먹지도 않았어요. 살만 다. 집사람이 그 맛을 알 거예요. 백령도 게가 2만 그걸 먹다가 육지에 나오니까 게가 비싼 거예요. 돈 아까서 돈도 없었지만 못 사는 거예요. 못 사. 비로소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어. 한 번은 제가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누님이 백령도에 이제 매형이 군인이어서 나오면서 게를 이만한 다라이 하나 나왔어요. 그때 뭐 한 3만 원씩 사왔다는데 그냥 이만한 다라이 하나 사왔는데 원 없이 뜯어 먹었어. 원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내적 치유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은혜를 내가 알아. 은혜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똑똑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없어서 떠났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떠나라고 했을까?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삶이 영적으로는 훨씬 안전하고 제대로 보호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더 이상 부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목사들이 돈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궁색함이 없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개척 초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제 두석 집사하고 얘기했어요. 에어컨 키는 거는 여러분 에어컨을 어떻게 킵니까? 전기세 10,000원도 먹는데. 그래서 내가 에어컨 안 키면 아무도 에어컨을 안 키는 거예요. 눈치 먹고. 얼마나 더워요. 그 상가 건물 2층. 그러니까 태안 집사하고 상원 집사하고 준석 집사들이 강대상. 바닥은 되게 시원하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 나와보니까 얘네들 거기 누워서 이러고 자고 있어요. 한편으로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바로 툭툭 잡아요. 시키다가 새벽 기도야! 일어나니까 왜 여기서 자는 거예요? 태안 집사님, 목사님 여기가 제일 시원해요. 참 그때가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었지.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예배하면 눈물이 쭉 흘렀고
감사해서 지금 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통닭 한 마리 놓고 감사했어요. 지금 통닭 100마리 놓고도 감사합니다.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말씀으로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나안의 삶,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삶. 제가 한 번은 아구찜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구찜 먹고 싶어요. 개척 초기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10년 전. 하나님, 아구찜 먹고 싶어요, 아구찜. 그래서 누가 아구찜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도가 응답된다. 하나님,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네. 막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요즘 아구찜 먹고 싶으면 기도 안 합니다. 아구찜 가서 먹고 싶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가나안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것을 돈이 대신해 줘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기억에 대한 서설이 필요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어제도 저는 감사했어요. 육지에 있을 때 제가 공기가 안 좋으니까 인천 남동공단 그 옆이거든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기 안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 매일 킁킁대고 이 비용 때문에 킁킁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가 들썩거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상담하는 사람이 목사님 틱이에요? 왜 킁킁대요? 그리고 마음이 속도 모릅니다. 제가 육지에 있을 때 깊은 숨 한 번 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기침하면 집사람 때문에 짜증내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표현 안 했지만 제가 알아요. 표정으로. 왜 짜증 안 나겠어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기침 한 번 터지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내 방에 따로 가서 밖에 나가서 기침만 하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기침을 하고 나면요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요. 그걸 우리 인우 집사님이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 와서 기침에 걸려. 집사님 기침 기력 다 빠지잖아요. 본인이 해먹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이번에 집사람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침을 하는데 내가 그때 기침했던 거 지금 이해하더라고요. 아주 힘들었겠다. 평생 내가 네가 돼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상황과 형편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요. 가장 나쁜 사람이 됐어요. 살만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집사님 좋은 겁니다.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가족들 이렇게 남겨놓고 우리 형욱이 미국에는 아빠 없이 아빠 원망도 있겠지만 감사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 지금 헌신하고 희생하는 쉽겠습니까? 뭐 좋은 면도 좀 있긴 하겠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만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너를 훈련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함이고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목회 14년 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이 새벽에 말씀을 강하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적은 거의 없었고요. 제가 새벽에 제가 먼저 여러분이 받든 안 받든 저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받으면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게 다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놈 집사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내가 받은 우리의 중심,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프면 저한테 무조건 기도해 줬어요. 약 하나 먹으면 안 돼. 저는 어릴 때 불만이었어요. 내 친구들은 아프면 그냥 약국까지 약 먹고 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대 의식이 많았어요. 일단 아프면 일로 와 해서 끌어놨고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약 먹고 싶은데 열이 펄펄 나는데 언제부터 30분 동안 기도도 짧게 안 해요. 제가 가정예배 외실에 있는 줄 아세요? 찬양을 무려 10번 그것도 꼭 밥을 차려놓고 우리는 가정예배인데 밥상을 차려놓고 저녁에 그러니 밖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오는 아이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찬양을 불러요. 한 곡, 두 곡, 세 곡. 어느 날은 한 곡 불러요. 어느 날은 두 곡 불러요. 참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 자기 마음대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근데 그때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어머니 가정예배 드리면서 어떤 날은 한 곡 부르고 끝내고 어떤 때는 10곡 부르고 15곡 부르고 안 끝냈어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니네들이 대충 부르면 몇 곡도 부르고 잘 부를 때까지 15곡도 부르고 한 곡이라도 제대로 은혜스럽게 부르면 한 곡으로 끝낸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써먹었어요. 준수 비싸도 않고 제가 찬양하는데 대충 하면 10곡, 20곡도 있어요. 어떨 때는 청소년과 예배가 찬양만 하고 끝난 적도 있어요. 찬양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그 열리지 않는 마음의 문에 어떤 좋은 말씀이 들어가는데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정집사 찬양 인도할 때 같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세요. 찬양에 감동이 있어요. 교만은 주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발생합니다. 궁핍함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의 문제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제가 경험한 어떤 사람들 지질이 배운 것도 지질이 가난한데 교만한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설교를 했더니 하고 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이분이 중학교도 못 나와서 왜 자꾸 나한테 학력을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불평과 원망은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죠. 정말 힘든 처지에 있던 가정을 제가 거의 한 3년 동안 상담하고 자녀들까지 다 상담하면서 도와줬더니 이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하겠습니다. 신분 세탁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혼을 했어요. 자녀들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떠났는데도 제가 예천에 가 있는데도 그 아이들 예천까지 불러서 애들 밥을 사 먹으면서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너무 그 처지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상담을 해서 결국은 다 돌아오게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저한테 막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너무 많이 알아서 목사님이 부담스러워. 신부를 세탁하고 싶어요. 이야기 들으면요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처지를 제가 아니까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좀 신분을 세탁하고 내 과거를 모르는 것을 멋지게 자기 좀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살고 싶겠죠.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과거에 내가 드렸던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정말 희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죽으려고 했어요. 너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날마다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죽어도 좋아요. 빨리 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사나 죽으나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믿어져요. 옛날에 더 살고 싶었어요. 근데 요새는 더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나는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과거의 종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목사님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거의 10년 동안 받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면 사모님이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컴플렉스를 얘기하냐? 성도들이 목사가 과거에 정신병을 앓았다고 그러면 누가 오겠냐? 이러면서 방문 닫고 싸우는 걸 제가 옆에 봤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냐? 이러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하고 싶어서인가? 성령님이 하게 하니까 한 거지. 그랬어요. 우리 부끄러운 과거들 있잖아요. 그제 준석 집사님께 농담했어요. 준석 집사 총신대 신대 원선으로 살았다. 여기 다음에 누가 목회하겠니? 아무도 안 하지. 우리 딸들밖에 없으니까 걔네들 안 할 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원서 사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설교하면 벼락 맞아 죽어요. 난 제 과거를 안 하고 진짜 감사했어요. 과거를 안 하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는 갚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갚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몇 푼 하고 뭐 조금 했다고 갚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갚는다고 갚아지지 않아요. 정말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야. 아싸 갚을 수 없다. 안 갚아야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더 애써야 돼. 내가 우리 부모님 연세 드셔갖고 해외여행 100번 보내줬다고 많이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안 돼? 응? 그러면 예배당 종치듯이 맞아야 돼. 평생 돌아가시고 나서도 기억해내는 게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은혜가 어디에 저장되는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봉사가 뭡니까? 헌신이 뭡니까? 기억해내는 장치예요, 이게 다. 기억해내는 장치. 우리가 밥을 하고 나서 설거지 하느라고 돌을 짜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니까 식기세척기가 싹 들어와서 할렐루야. 이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딱 집어넣으면 식기세척기 80명분이 싹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자녀들 감사해야 또 하나 더. 이 감사를 어떻게 되냐면 계시 의존적 성숙한 사색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뭘 하라고 그러면 자녀들은 틱틱거리기는 미숙하니까. 그러나 그 하라고 한 부모의 마음을 묵상해서 들어가면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귀찮아지고 번거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순종해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차피 적은 교회니까 인원을 제가 많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한 가정에 한 사람에게 100가족, 1000가족의 복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도움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히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이 시대가 안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그런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고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가 노력해서 다 얻은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만큼만 자기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조차도 나중에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축복과 가나안의 누림 생각해보세요. 100시간 일해서 1000만 원 버는 것과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눈 깜짝할 사이 하나님 해내십니다. 내가 1000년이 걸려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해내죠. 그걸 보여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인류에게 복을 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빌 게이츠?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여러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손톱 맞고 자식들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가나안의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방법을 해줘요. 누리게. 참 민지 집사님한테 제가 늘 감사하는데 참 감사해요. 나는 낙타무릎, 기도하는 사람은 낙타무릎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민지 집사님을 보면서 바뀌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무릎이 막 달아져 낙타무릎이 됐잖아요. 근데 민지 집사님 발 올려놓고 새벽에 땀 나면 저 앞으로 뚫렸잖아요. 발 올려놓고 그 발가락에 매니큐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니 누워서 기도하면 어떻고 발가락을 올려놓고 매니큐 칠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걸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렇게 청소하고 교회를 치우면서 참 감사해요. 그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한 달에 한 번씩 풀뽑기 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풀 뽑고 청소하면 같이 청소하고 이까지도 청소하는 게 일도 아니에요. 2000석 의자 장의자 놓고 하는데 사찰 집사님이 계셨지만 같이 했어요. 의자 뒤로 착착착착 밀면서 혼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착착착 일도 안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돼요. 내가 어제 이 청소해놓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하지 마세요. 한 사람 정말로 하고 싶은 한 사람만 사요. 죽어도 오늘 아침까지 안 되고 있어요. 영균이 집 앞에 풀 뽑았나? 결론은 풀이야. 풀이 은혜고 풀이 예리야. 기도하겠습니다.